출애굽기는 세 장면으로 크게 나뉩니다. 애굽에서의 구원, 언약, 그리고 성막 제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이제 결혼에 해당하는 언약식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동거할 신혼집을 지을 차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집이 성막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살던 집이 재개발되어서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신이 나 보여서 뭐가 그렇게 즐겁냐, 새 집이라서 좋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새 가구하고 냉장고, 세탁기 전부 새 걸로 알아보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네. 그러니까 부부가 둘이 둘러앉아서 가전 가구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이렇게 재가면서 고르는 것이 설렌다고 합니다. 출애굽기에도 성막의 요소마다 치수와 재료와 제작 방식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거하는 집에 가구, 가전을 새로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성품과 교회를 세우는 지혜 등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 부분은 특별히 거실과 안방, 심장부, 핵심부에 비밀이 있습니다. 첫째,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루라. 1절에서 14절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성막 위를 덮는 4겹의 덮개 설계입니다. 이 덮개가 4겹이나 되는 이유는 광야의 낮과 밤의 온도차, 일교차라고 하죠. 온도차가 매우 크고 그래서 일정한 온도와 습도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모래 폭풍, 또 뜨거운 열기 등 그 성막 내부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4개의 겹이 있습니다. 우리 고어텍스 있잖아요. 그 등산복과 이제 원리가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런 실용적 기능도 있고 여기에 이제 신앙적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내부 덮개입니다. 하나님을 의미하는 청색실, 왕과 귀족들의 컬러인 자색실, 홍색실, 그리고 제사장과 천사 등 거룩한 존재들을 표현하는 가늘게 꼰 배실, 이것이 재료입니다. 이 천사를 수놓은 열폭을 만들어서 이것을 이어 붙여서 길이가 20m, 이제 폭이 15m 휘장으로 성막을 완전히 덮을 수 있는 크기입니다. 이것을 덮어 놓으면 이제 여기 밖에서는 천사들이 지키는 것처럼 보이고 그 안에 들어가서는 성막 내부에서는 천장만 보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휘장을 만드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째로 만들지 않고 10개의 휘장을 제작해서 5개씩 연결하고 그 2세트를 다시 연결하는 이런 방식으로 제작을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연결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 본문에 보면 연결 계속 연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10개의 휘장이 이제 고급 재료로 천사를 수놓아서 굉장히 하나하나가 아름답고 값진데 이것을 연결하지 않으면 성막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이 광야를 40년 동안 여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립하고 해체하고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덮었다 벗겼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연결한 부분이 찢어지지 않도록 아주 잘 붙어 있어야 하겠죠. 서로 연결하되 촘촘하게 튼튼하게 연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 연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5폭과 5폭 사이를 금고리로 연결을 해 놓았습니다. 한쪽에는 동그란 게 들어있고 한쪽에는 이렇게 걸게 되어 있고 요거를 50개를 만들어서 연결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서로 연결하고 이 히브리어 표현이 있는데요. 직역을 해 놓으면 한 여성이 그 자매와 연결하도록, 그래서 a woman to her sister, 자매들의 연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휘장이나 날개 등 쌍을 이루어서 밀접하게 연결할 때 관용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자매 결연이라고 씁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 결합을 넘어서 마치 자매가 서로 맞잡듯이 틈새 없이 완벽하고
유기적으로 하나가 됨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7절에서 13절은 두 번째 덮개인 염소털 휘장입니다. 이것은 이제 염소털 소재인데 이 염소털이 온도와 습도 조절이 아주 탁월하기 때문에 염소는 사계절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닙니다. 더울 때도 추울 때도. 예, 아주 그 탁월한 그 소재인데 또한 이제 흰색이기 때문에 정결함을 의미하고요. 아래 그림에. 그리고 그 다음 장막이 이제 빨간색인데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흰색이 된 겁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휘장도 5개를 서로 연결하고 또 6폭을 또 서로 연결하고 한 개 더 만들었기 때문에 5개, 6개를 연결해가지고 11폭이기 때문에 첫 번째 휘장을 완전히 이렇게 덮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서로 연결하고 라는 말이 한 여성이 그 자매와 연결하도록이라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을 보시면 그 위에 2개의 덮개를 다시 덮어줍니다. 네, 이 세 번째 덮개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인데 이거는 이제 통으로 하나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붉은 물들인 가죽이기 때문에 우리가 에덴 동산의 가죽옷을 떠오르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한 후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몸을 가린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인간의 범죄 때문에 처음으로 짐승의 피를 흘렸고 그래서 그들에게 입혀주신 이 가죽 옷은 피로 물든 가죽 옷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덮개는 해달의 가죽이라고 하였는데요. 이게 이제 고생물학이 발달하면서 요즘은 바다소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돌고래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씨카우, 돌핀 이렇게 번역이 돼 있고 아주 최근의 번역은 듀공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이런 짐승들은 이제 물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 가죽이 이 방수에 아주 철저하게 탁월하죠. 방수 기능. 그래서 뭐 40년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넉넉히 버틸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해달이나 바다소, 돌고래, 듀공 이것은 당시의 선원들이 이 바다에서 인간으로 착각하게 하는 그런 동물들입니다. 인어 전설의 그 어떤 모티브가 되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덮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성막 자체가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동행하시고 우리 인간과 동거하시기 위해서 지은 것이므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임마누엘이십니다.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성막의 사중 덮개는 예수님을 잘 보여줍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 성육신하신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네, 바깥에 있는 이제 이 덮개를 의미하겠죠. 성막을 겉으로 볼 때는 거칠고 얼룩덜룩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내부로 갈수록 아름답고 영화롭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거하심에 라는 단어가 장막을 치다는 관용어입니다. 예수님을 이 구약의 성막에다가 비유한 겁니다. 그 예수님을 곁에서 지켜보고 동거하고 동행하면서 사도 요한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동행하면서 이와 같은 영광을 보는 은혜와 감동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네, 둘째,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15절에서 30절입니다. 자, 이 부분은 널판으로 성막 벽을 세우는 설계입니다. 이 5m 높이인데 이제 재료로는 조각목, 시띠나무, 아카시아라고도 하고요.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아주 극소량의 수분으로 자라기 때문에 벌레가 뚫고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레도 먹지 않고, 그래서 광야에서는 이제 유일하게 목재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것을 널판으로 가공해서 금으로 입힌 48개의 똑같은 크기 널판을 이제 만들고, 이 기둥에다가 촉을 내고 구멍을 뚫어서 촘촘하게 벽으로 조립을 했습니다. 그 속은 조각목, 또 외부는 금을 입힌 이 48개의 널판, 이것은 고난을 이겨내고 영광에 이르게 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연합하여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오랜 동안 신앙의 중심을 지킨 교회 장로들과 같은, 이게 이제 이 널판의 의미입니다. 여기 그 15절에 보면은 놀판을 조립해서 성막을 세우라고 했잖아요. 이 세우라는 단어는 다른 데 나오는 세우라는 단어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세우다라는 뜻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 서다 할 때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다 라고 말할 때도 세우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신앙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18절에서 25절은 널판을 지탱하는 은 받침인데, 저기 아주 작은 은 받침 2개 요거인데요. 한 개의 무게가 34kg이기 때문에 2개니까 70kg, 건장한 성인의 몸무게와 같습니다. 이 은 받침의 개수를 세어보면은 널판이 48개니까 곱하기 2하면 96개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좀 뒤에 보면은 휘장 기둥에 4개가 은받침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개의 은받침이 있습니다. 그럼 무게가 한 3.4톤 정도 되죠. 개수는 100개인데요. 이 성경에서 100, 1000, 만 이런 것들은 군사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받침 100개는 밑바닥에 딱 깔려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성도들, 이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는 군사와 같다,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26절에서 29절은 널판을 연결하는 띠의 제작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띠는 4개이고요. 그 내부를 통과하는 굉장히 신비로운 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외부의 4개의 띠는 제작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끼우기도, 조립도 어렵지 않고, 근데 내부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통과하는 이 15m 길이의 띠, 요게 이제 제작도 어렵고, 요거를 저기까지 맞춰가지고 끼워야 되기 때문에 조립도 굉장히 어렵고 해체도 어렵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은 제작을 하지 않거나 또 너무 복잡한 건 조립을 안 하거나 하는 이런 유혹이 있겠죠. 임의로 편리한 대로 하지 말라. 요게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만들어라. 이게 이 성막 전체 제작의 원칙인데요. 중요한 시점마다 이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여기서 임의로 할 것 같아. 이런 시점마다 보인 대로 만들어라. 이 말씀이 반복됩니다. 여기서도 널판 속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관통하는 그 내부의 띠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의 띠는 벽면 이 전체를 빈틈없이 딱 묶어주는 결정적인 구조물이죠. 겉으로 보이는 4개의 띠가 갈비뼈 같다면 이 속에 관통하는 1개의 띠는 척추 같은 것입니다. 4개의 외부 띠가 느슨한 결석이라면 중간 띠는 단단한 내부적인 결석입니다. 겉에 4개의 띠가 보이는 교회 연합, 우리 지파 모임이나 이런 교단 연합, 이런 것이라면 이 중간 띠는 성령으로 전 세계 성도들을 하나로 묶는 그런 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이 띠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세상의 토대이시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매튜 헨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외부의 4띠는 눈에 보이는 교회의 직분이나 질서를 상징한다. 반면 중간 띠는 성도들의 심령 깊은 곳을 관통하는 성령의 띠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보다 마음과 마음을 잇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이 공동체를 진정으로 견고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는 설교자 스펄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이다. 네, 셋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31절에서 37절입니다. 성막에 있는 두 개의 휘장문 제작 부분입니다. 31절에서 35절은 성막 내부를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또 동시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 역할을 하는 지성소 휘장, 저 뒤쪽에 지성소 휘장입니다. 설치를 이런 식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다가 천사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4개의 기둥에 걸어서 설치하라,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이제 이 휘장을 중심으로 그 안쪽에 지성소 언약궤가 있게 되고 바깥쪽에 성소에는 분향단 7 금초대 진설상이 이렇게 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6절 37절은 성막들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 휘장문입니다. 그 앞에 있는 저 휘장문. 이 재료는 지성소 휘장과 같은데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 같은데 정교하게 수놓은 천사는 없습니다. 휘장을 설치하는 기둥도 똑같습니다. 그 지성소 휘장 기둥과 똑같은데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고 다 똑같은데 다만 받침은 노스로 부어서 만듭니다. 지성소 휘장은 은으로 만들려고 했고, 그래서 지성소 휘장 기둥은 은 받침으로 성소 휘장 기둥보다 더 귀한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이 성소에는 방금 두 휘장하고 총 3개의 휘장이 있습니다. 뜰을로 들어오는 입구까지 해서 3개의 휘장이 있는데요. 지성소 휘장은 파로켓이라는 단어를 써서 차단막이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을 막는 휘장입니다. 그리고 천사를 새겼기 때문에 보통 천사는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어디를 가로막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이 천사는 가로막는 천사입니다. 성소 휘장은 가리개입니다. 가리개. 요건 이제 차단하는 것은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들락달락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차단을 하면 안 되겠죠. 대신에 밖에서 쓰레기가 들어가거나 빗물이 들어가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부를 차단을 해 놓는 겁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 1회만 출입할 수 있는 지극히 거룩한 공간입니다. 물론 이제 성소에서도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 언약궤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지극히 풍성한 비밀을 얻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특별한 감동을 누리는 곳, 이곳이 지성소입니다. 우리가 이 성소와 지성소 구분은 우리 삶 속에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 이제 친구나 누구를 초대했다고 치죠. 초대했다. 그러면은 이 손님은 집 주인이 내어놓는 식사, 과일, 과자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님이 갑자기 냉장고를 열어본다든가 안방에 들어간다든가 안방에 들어가서 서랍을 열어본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집주인과 결혼한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그러면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출입문 비밀부터 시작해서 은행 계좌 비밀번호까지 다 공유합니다. 안 하시나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네. 신앙에 무슨 수준과 단계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 깊은 은총, 더 풍성하고 더 놀라운 비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또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모습을 세 제자에게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지 마. 비밀로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9 제자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도 이 신앙의 격차를 구분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지극히 거룩한 곳, 아무나 아무 때나 허락하지 않은 이 지성소, 이것은 에덴 동산의 뭐와 같죠? 선악과와 같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거 완벽하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막의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그래서 에덴 동산보다 성막이 한 단계 진보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휘장조차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함께 찢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에덴 동산에서 성막이 훨씬 진보되었는데 성막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히 열린 길이 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 신약으로 나눕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서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는 것이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왜 구약, 신약이라고 말하느냐? 언약이라는 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이. 하나님과 결혼식을 해서 깊은 언약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언약을 맺지 않고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 이방인, 사탄 마귀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것은 마치 손님이 남의 집에 가서 구경하는 정도? 이제 사탄 마귀는 도둑놈? 이렇게 남의 집에 어쨌든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집 주인과 결혼으로 언약을 맺을 때 그 집에 입주 동거하면서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약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삼층천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은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결혼에 대해서, 부부의 연합에 대해서 신앙과 이렇게 관련을 지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과 동거하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이 그 자매와 이렇게 연결되는 것처럼 성도가 서로 사랑으로 연합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48개의 널판이 보이지 않는 그 중간띠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쫙 꿰는 것처럼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양식과 빛과 생명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습니다.